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절망과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은 아예 이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묵상되다 보니까 오늘 다른 주제로 설교하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아예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의술은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요즘도 뭐 의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모든 의사가 다 잘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의술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또 이 당시의 의사들 중에서는 돈을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여자를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이용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여자를 상대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의사들이 이제 고칠 수 없으면 나는 못 고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여자를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병은 낫지 않고 돈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과 몸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병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낫지 않고 병이 더 중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아버렸다 하는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이 2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 이야기는 여자의 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있는 이 26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문제가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참 많아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그 회개라는 것은 이제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 회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비춰져서 자기 악을 발견하고 자기의 악한 데서 180도 이렇게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회개,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 그 회개가 몇 번이냐? 한 번이야, 한 번. 그걸 다른 말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거든요. 제가 복음 집회할 때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참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을 딱 돌이키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타노이아 회개,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고 한 번 회개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그게 이제 잘못 그게 전달돼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죄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는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병이 더 중해져 버렸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 여인은 육체의 병인데, 이 육체의 병처럼 우리 인생이 이 마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 병과 같은,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죄의 문제라는 거거든. 죄의 문제라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마음도 지쳤고 몸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거기 26절 끝에 보면은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는 이 말이 있어요. 단어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즈음에 몸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마음이 지쳐가는 그 중에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 이제 이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틈새로, 사람들 틈새로 이제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기도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딱 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께 기도를 받거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옷에다가 손을 대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28절이거든요. 28절에 보면은 왜 옷에다 손을 대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이 나으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저번에 옷에다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바로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있던 것도 다 흡입했다. 그리고 병은 더 심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무엇을 하나 알게 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 이 여인에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서 하나하나 새겨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아, 이게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마음이 바로 뭐겠어요? 아, 그분이라면, 요 마음이죠. 찬송가에도 그래 있잖아요. 그분이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거거든. 이 믿음이 일어났다, 이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는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은보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귀한 보화와 같은 거. 보화. 어?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분이라면 되겠다는 이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보화인데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이 여자의 마음속에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알아서가 아니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병이 더 중하여 갈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되는 거구나. 그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되겠다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교제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단어, 그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글자 그대로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나 뜻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게네테 아노덴이거든요. 게네테 아노덴. 이 게네테 아노덴이 뭐냐면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게네테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나야 한다. 게네테 아노덴.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이 단어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게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육에서 난 거잖아. 육에서. 그것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늘 보면 26절처럼 우리가 애쓰고 하면 할수록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것도 위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모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이 더 중화해 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육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속성, 죄의 씨를 갖고 있는 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죄의 씨를 갖고 있는 그 육신에 속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갔는데 뉴욕 가는 비행기가 있고 동경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동경 가는 비행기에 몸을 딱 실었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동경으로 가죠. 왜? 비행기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동경으로 간다. 육신은 죄의 씨를 갖고 있는 이 육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육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뉴욕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도 딱 출발해가지고 뉴욕을 향해서 가지 동경을 향해서 가지 않잖아요. 갈 수가 없죠. 뉴욕가는 비행기니까. 그 육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 육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를 향해서 가요. 죄를 향해서. 죄악과 어둠을 향해서 육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결론은 뭐겠어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 왜? 육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죄와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역 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출발하면 유역을 향해서 가지 동경을 향해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소속이 어디냐면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 뻔하잖아요. 죄 아래 팔렸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되게 살려면은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속이 어디였을까요?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신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28절 오늘 읽은 본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고 많은 의사들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했고 이 여자의 손은 예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이시라면 된다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관념에서 벗어나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위에서 난 사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근데 나는 땅에서 났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위로부터 날 수가 있느냐? 나로서는 안 되지. 나로서는 안 되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열심과 내 행위는 오히려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게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도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거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의 보내신 자.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건데 위로부터 난다는 건데 그럼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시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낳고 육에서 낳고 육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여자가 어떻게 많은 의원들로 말미암아 병을 나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면 되겠구나.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 병에서 낫겠구나. 응?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겠구나. 내가 구원받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온 마음과 손짓과 눈동자와 귀와 모든 육체의 감각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5장.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고 보니까 12회를 혈육장을 앓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여자의 병이 나은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게 이 여자의 마음에 먼저 있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이 마음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에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칼로 둑 자르듯이 마음의 선이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된다. 그분이시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육체의 모든 감각이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소자야 내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 외모를 보니까 아이고 오늘 뭐 머리 따듬었네요. 뭐 미장원 갔다 왔어요. 뭐 화장했네요. 뭐 이발했네요. 뭐 옷이 예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지붕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평평하거든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 119 구조대 와서 이제 사람 싣고 가는 거. 거기다 딱 눕혀가지고 내 모퉁이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다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라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시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알 수가 있냐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모든 감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믿음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 모든 마음과 육체의 감각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자, 여기 이사야 53장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예요. 그.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4절에 그는 실로, 네? 2절에도 그는 6절, 7절, 8절, 9절 계속 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나에게 초점을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어때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어때요?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그 의사, 그 사람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근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이 여자의 초점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게 됐죠. 아니죠. 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마음의 초점이 사람을 향하던 것이 예수님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이시라면 하고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안 지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어느 날 이게 맞는 건가? 차라리 한꺼번에 막 다 단번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을 못 잡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뭐겠어요? 그가 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하신 일.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지?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가 한 일,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그가 계속 그가 나온다는. 그래서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 응?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하셨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가 하셨다는, 그가 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한 결과가.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봐요.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가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take away. take away가 뭐냐면 제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보라. 누굴? 예수님을 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향해서 가는 비행기와 같아요. 목적지가 죄예요. 죄. 그럼 육은 항상 죄와 의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린 게 너무 당연하죠. 왜? 소속이 뭐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외친 것은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뭐가?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안 거잖아요. 그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내 죄를 인하여 내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죄가 해결됐겠구나. 해결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finish. 중국말로 정너, 이룰 성자, 정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버렸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몸이 찔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청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렸다. 영어를 배우려고 이제 영어 가리키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1년 회비를 냈어요. 자, 23만 5천 원.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영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있느냐면 평생 무료하는 게 있거든요. 23만 5천 원 내면 평생 영어 강의가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무료가 아니죠. 23만 5천 원 내면 평생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동영상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1년, 10년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 23만 5천 원 냈으니까 1년 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만 5천이 아니고 무료잖아요, 무료. 예수님 당신이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 영원히 씻어버렸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재미난 단어가 뭐냐면 그 병의 근원이 나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게 알러지 비염이 있는데 막 병원 계속 병원 다니거든요. 토요일로 갔다 와서. 이거 비염증 어떻게 단번에 나을 수 있는 뭐가 없나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또 정형외과 이제 허리 때문에 의사한테 좀 어때요? 많이 나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은 뭐 아무 치료가 없습니다 하길래 원장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허리 때문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뭐 하루 와서 주사 맞고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병원에 안 오고 허리가 튼튼해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 의사가 웃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 하려면 평소에 운동하시고 그러고 다음에 그러고도 병원에 오셔서 비타민 C, 비타민 D 주사 맞고 뭐 인대 주사 맞고 뭐 그래 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게 단번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도 이제 이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막 단번에 낫는 게 뭐 없나? 근원까지 싹 낫는 게 없나 막 이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보라더니 혈루 근원이 말라버려야 되잖아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근원이 나와버렸다. 근원이. 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고 용서 달라고 그러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게 다람이 채빨기 돌듯이 뱅뱅뱅뱅 돌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그 옆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 영등포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복음이 너무 70년, 80년 안 그러는데 이 복음은 다 아는데 그 마음에 능력으로 믿어진 사람은 드물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의 지식은 잘 알고는 이게 능력이 안 된다. 그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내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고 그럼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밖에서 하는 내 행위와 내 열심은 내 의가 돼요. 내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는 내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안 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의 혈병으로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벗어나보려고 막 애쓰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들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더 힘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혈육 근원을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성령이 그를 해방했다는 것,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12회를 혈을 종을 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에서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혈류 그늘이 말라버리면서 이 여자가 해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라야 되는구나. 그걸 이 여자가 알았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이제 이 찬송 가사거든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이제 찬송 가사인데, 이 가사 참 누가 썼는지 너무 은혜로워요.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진짜 너무 은혜롭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차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중화였던 차에 그 즈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디어, 유튜브, 인터넷, 정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26절처럼 우리의 한계를 만나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옷자락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 마음의 우리 온 마음이, 우리 마음의 초점이, 내 육체의 모든 감각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그분이시라면, 구원 안 받은 분들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겠구나. 구원 받은 분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시라면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